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좋은데 우리 날씨가 좋은 만큼 우리 마음도 화창한 빛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승리합시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파이팅! 오늘 말씀은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이 베네스타라는 그 연못이 있어요. 베네스타 연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도 하고 또 긍휼의 집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영원히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곳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 북편 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그 6월절에 또 각종 행사 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있는데 제사 그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이나 그 제물을 갖고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아마 이 베네스타 연못은 그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 먼지도 먹고 이게 더러워지니까 그 연못가에서 양도 씻고 그래서 대략 한 120m 길이의 쌍둥이 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이 이 남북과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곳에 행각이 5개, 즉 정자죠. 우리 요즘 이렇게 가면 뭐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가 있듯이 그렇게 이제 정자가 5개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전설과 같은 전통이죠. 전통에 의하면 물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 물이 움직인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 그 국민학교 책에 나무꾼 얘기가 있었죠.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거고 나무꾼이 옷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전승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목욕을 할 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 이게 이제 베네스타 연못에 대한 그 전승입니다. 이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들이 행각 5군데에서 있어서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는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한 병자가 누워있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행각 속에 누워있었어요. 인생의 죄와 질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소망도 없이 누워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뭐 7년째 이 중풍이죠. 똑같은 중풍병입니다. 이제 마비로 인해서 오늘 이제 거동을 못하는 병인데 지금 7년을 고생하시는데도 요즘 세상말로 긴 병자에 효자 없다고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어쩌면 이 38년 된 이 병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육신의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불구자를 얘기하는 거죠. 죄 가운데 누워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환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물속에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거죠. 단순히 38년대 고생하는 병자를 고침받는 것이 표적으로 우리는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한없는 세월 가운데 일어서지 못해서 한치도 못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 누군가가 도움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을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죄성이 강한 우리가 인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되었는지 우리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가는데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만 돼야 할까요?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과 의미를 우리한테 교훈하고자 합니다. 이 병자를 죄로 인한 병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간을 헤맸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연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1일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8년을 헤맸습니까? 그들은 죄로 인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유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병에 시달린 병자처럼 영적 무감각으로 방황을 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방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로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연못가에서 누워있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는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 물이 동할 때 물속으로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어떻게 했나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구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구름 밑에서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을 쫓아갔어요.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도 움직이고 또 구름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병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움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 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 구름 떼어같이 몰려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어디 누가 치유를 한다 그러면 막 구름 떼어같이 막 몰려가고 그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하면 막 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기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고 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에게 놀라운 이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든 안 믿든 나한테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요. 어디가 행기에 벚꽃 나왔으면 좋겠고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그것은 무엇이에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허상과 신기루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로 오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나한테 배우라. 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또 오늘 본문에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고 있어라. 또한 함께 우리는 먹자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게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어나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단순히 걸으라는 뿐만 아니라 쉬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고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걸어야 우리는 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힘이 대우를 받아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를 떠받듭니다. 그런데 줄 서기를 원합니다. 막 따라가려고 그러죠. 선거철 때 되면 막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권위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힘이 오는 어떤 논리 속에 억울하고 피해당하는 불공정에 그러한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구조 속에 왜곡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의 논리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왜곡된 부분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요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불공평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진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헛소리냐? 그게 돈이 생기냐? 빵이 생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돈의 힘과 정치 권력의 힘과 학력과 학권 또 그 다음에 출신 어떠한 인맥 이렇게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런 힘을 동경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을 동경하고 살지 않고 사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과시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능자로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런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의 문제랍니다. 우리의 영생을 돈으로 샀을 때 시몬이 돈으로 살라고 했었어요. 요술장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한테 와서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돈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우리의 세상에 즐거운 동안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고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이 세상은 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평안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아픈 자, 작은 자, 또 그리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로병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생로병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 들도 있고 음식을 먹고 즐겁고 이렇게 맞이할 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육적 환자가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에게는 명절이 기쁨을커녕 육신이 고통만 따르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먹고 즐기고 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아프고 죄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 명절 때요,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명절에서 고향산 가서 기약을 하는데 보너스를 받고 가는데 정작 사업을 하는 기업주는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월급을 한 푼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돈은 달리지요. 명절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은요, 이 명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38년 병자 또한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살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소망인데 그것도 자신이 의지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의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내려놓고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든 금하고 있는 율법으로 인해 이 병자를 고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신성모독적으로 불경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안식일의 노예로 괴롭히는 진정한 안식일의 창들을 모르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피곤함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쉬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하라. 허다못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광야상에 70년 포로 생활을 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안 지킨 것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었더라. 그 너희를 70년 노예로 일을 시켜 보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울로 다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명과 우리 하는 일들과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감찰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간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반드시 질책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병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못이 왜 갑니까?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 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그들은요, 얼마나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신성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알파벳으로 4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신성 모독이라고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깊었는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도 신성 모독이라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영혼의 아픔, 참다운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병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누렸던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 있는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바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규례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조차 죄가 됐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조차 죄로 여겼어요. 안식일에는요, 100보 이상 걷지도 말라. 별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 그거 오히려 안식일이 오히려 노예로, 이제 안식의 노예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자신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왜? 죽어가는 자, 병자는 자, 이렇게 힘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두루 다니시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일을 하지 아니하소냐?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참다운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영역간에 하나님을 만나 평강의 은혜를 입는 날에 참 안식입니다. 단 한 시간도 평안과 휴식이 없는 죄의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은 안식이 없죠. 이 병자가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매일 오늘 뭐합니까? 날마다 고통뿐이 없었어요. 그 욥기서도 얘기했죠. 단 한 시간에도 나한테 고통을 멈추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나이다. 우리가요, 세상의 고통, 세상의 질고, 이 모든 것은요, 세상 죄는, 여기 저희가 말씀 적어놨어요. 내 집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사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짐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은, 안식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평안도 휴식이 없는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만인에게 나를 따르고 만나는 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이 알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지를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바랍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 가서 이런 거요? 그것은 영원치 않아요. 일시 안식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정했습니까? 안식일 누가 정했어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안 시킨다고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모르는 자가 더 아는 척해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구례규칙을 세워가며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안식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렇게 되게 돼요.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하나님 지킨다고 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본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돼요.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깨달아서 순종을 해야 그 길로 갈 수가 있지. 그게 일어나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잘 깨달아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는 심판주이시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해하시기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을 한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고 저기 절에 가서 날마다 108번 몇천 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베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가 노력한 게 있어요? 그가 가서 3,000번 가서 3,000번 했습니까? 그가 가서 많은 사람들 살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구원받은 것 딱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거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공짜가 없어요. 오늘 아까 정 집사님이 우리 두 분이 왜 안 오시?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이게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애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다 예수께 맡겼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고침은 십자가 구속 역사를 행하시며 또한 불치병자를 고치심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 죽음도 살리는 것, 이런 심판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증거의 장면입니다. 누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아픈 병도,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그 상함도, 이 모두가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병자는 이런 것 뿐인데 하나님이 전적 은혜에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전적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심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우리는 거기 말씀에 하나님 데만 순종만 하면 그저 얻어지는 값없이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값없이 얻는 은혜인데 그 값을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빛을 갚았나 탕감하죠.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이 돈을 주고받고 이게 돈을 빚을 주고받고 하죠. 그러면 빚을 다 갚으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하죠. 근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빚을 갚으셔요. 빚을 갚고 기쁨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영광의 일에 나아간다면 정말 충만케 해주고 너희가 그래 알았다. 네가 10원을 주면 내가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셨기에 육체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증거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맨날 떠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순종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가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기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뭐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나 그게 하시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애가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우리 원제가 무슨 원제인지 아세요? 밥 젖 안 주면은요 엄마 젖을 물어뜯어요.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보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으면 그걸 갖고자 내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육신에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로 인해서 너희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서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가서 저기 가서 뭐 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병자처럼 누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장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고통, 괴로움, 번민 모두 다 알고 계셔요.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자의 그런 고통과 번민을 없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 대가가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육신의 즐거움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내 처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 나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영광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고집,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신앙이 믿음이 없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내 고집이세요.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때까지도 못 나서 나 갖고 갈래요. 갖고 가십니까? 안 갖고 가세요. 우리는 나올 때 주먹을 웅크리고 나왔지만 갈 때는 손을 피고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덧없는 거죠. 각기 자신이 아니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거만이라는, 교만은 무엇이라고 하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 행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이를 믿는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그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 전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가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내 주머니 하나 10원 한 장 쓰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옆에 사람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복음된 삶을 살아갔을 때 누구 영광이에요 그게? 그 사람 영광인가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거예요. 삶 속에 변화한 삶을 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도 고치고만 이것은 누구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소불위 하나님이고 절대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모든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그 사람 고침이 단순한 기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말씀이 시대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반응의 속도에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속에 들으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씨를 뿌릴 때 이 말씀에 씨가 자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갑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이 혼탁하면요 절대 말씀이 잘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혼탁하게 살입니까? 내려올 것이라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버려요? 그걸 갖고 가려고? 그건 인생에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나한테 이 다윗이 기도 많이 했어요. 나한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마음을 씻고 찢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정한 마음,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만들어주면 정한 마음으로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에 어디 속박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마음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씻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있지 않을 때 온갖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갔는데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다 다시 누워있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병자한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영광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고집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눈이 밝아집니다. 이 어디 좀 심하게 컴컴하게 다니지 마세요. 환한데 정말 할렐루야. 김집사 이렇게 좀 사세요.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 찌그러퉁해가지고 맨날 어디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즐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안식을 얻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붙이면 정말로 넘어집니다. 고기가 지금 잡으려고 하면 고기는 도망가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변 환경을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고기는 다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섭리를 갖고 사셔야지. 돈을 쫓아간다고요? 맨날 평생을 쫓아가도 돈은 도망갑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즐거운 삶을 살고 이 고통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병자와 같이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가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